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를 구분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장인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장인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그저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랜싱 한인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지만 또 피곤하고 더 잠자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아침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거룩한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이 영적 예배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예배는 나의 모든 삶, 즉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 크고 작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영적 예배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는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받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변화받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이상의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국에 가서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적 요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요적 요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변화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매 순간순간 변화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하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외모를 변화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질적인 요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즐거워하십니까?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면은 참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시카고 어느 카페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이클이 서술하는 우화가 중요합니다. 이 우화에 보면은요,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쥐처럼 작은 꼬마 인간 햄과 허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작은 친구들은요, 미로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치즈를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거대한 치즈 창고 C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생쥐는 말이죠, 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이 큰 치즈 창고 C를 발견한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들은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치즈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꼬마 인간인 햄과 허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 치즈 창고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기를 거부하고 그저 거기에 길들여져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치즈 창고 C가 다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치즈가 다 없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그들은 생쥐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허라는 한 꼬마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그는 다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햄은요, 누가 내 치즈를 다 옮겨놨지? 누가 내 치즈를 다 옮겨놨지? 거기에 꽂혀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는요,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다니면서 결국 거대한 치즈 창고 N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이것은 변화에 맞선 허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허는요,
주저앉아 있는 햄이 다시금 자기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로 벽에다가 글을 지속적으로 이제 쓰면서 그가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변화하기 싫어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허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그가 변화의 길에 나아갔을 때에 또 다른 거대한 치즈 창고 N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치즈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치즈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 이루고 나서는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려워서 거기에 안주하고 편안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발견한 치즈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는 편안함에 빠져요. 익숙함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금만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언가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편안함 속에 익숙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목장을 이제 편성을 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목장을 재편성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교제하게 되어지면 또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쭉 드려왔던 예배의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지난주부터 편성된 아침 예배가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는 거죠. 내가 9시 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조차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주무시고요. 1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은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참석하자. 2번은 참석하자. 3번은 참석하자. 이렇게 참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혹 게으름이나 우선순위가 잘못 바뀌었기 때문이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사정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1시간 먼저 자고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요,
죄송하지만요. 저도 말이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이죠. 큐티를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일이 바쁜 일이 있으면 좀 지나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붙잡읍시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병약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병약한 남자는 희망이 차서 8개월 동안 열심히 그 큰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개월 후에 말이죠. 조금씩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측량해 보았는데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조금도 그 바위가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지? 그랬더니 그가 얘기했습니다. 병약한 그 형제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너는 거울에 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렴. 그래서 그 병약한 남자는 거울에 가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그 병약한 모습은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고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위를 움직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밀어라. 매일 밀라고 시켰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환경이었던 바위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병약한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을 막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바로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변화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워너메이커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뭐 좀 이렇게 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백화점의 창시자였으며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워너메이커가 60세 되던 해, 아마도 한국으로 치면 환갑때일 거예요. 환갑날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살이요? 10살 때 말이죠. 어렸을 때. 어떤 투자인 거 봤더니 그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 가죽 성경 산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을 했던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그때 말이죠. 그가 대통령에게 약속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신부 장관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주일 성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최신부 장관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가나 장관으로 본업을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평생을 그는
본업으로 삼았고 오히려 기업이나 장관으로는 부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메이커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예배는 이것이다. 네 번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매 순간순간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외쳤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존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칼빈은 두 가지를 더했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예배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면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그 이후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매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